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습관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수 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꼭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라 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의 바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주기도문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나누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죄에 대한 부분에서 기준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다가 아주 공감이 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책인데요,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고 죄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은 선택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기호라고 자랑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름을 달리 지어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미화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해도 막말은 나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라고 미화해도 중독은 죄입니다. 야망이니 비전이니 미화해도 탐욕은 죄입니다. 정당방위라고 이름 붙여도 살인은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죄를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은 죄에 대한 기준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하시는지,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구나, 아니면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대의 흐름이나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바뀌어 가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죄에 대한 문제에서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소용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것이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할 때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 인권, 법치주의,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명목하에 죄가 정당한 것으로 뒤집히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법의 논리로 따져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 인정되어지지 않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권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고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사회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나한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같이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나의 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수는 성경에서 70이고 80이라고 얘기합니다. 70년, 80년. 길면 80년이고 보통 70년 정도 살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그 70년, 80년은 우리에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연수로 제한할 수 없는 영원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80년은 영원의 개념에 빗대어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70년, 80년은 영원의 개념에서 빗대어 보면 이건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간구하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죠? 먼저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과 관련된 것, 그거부터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합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춥고 배고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우리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기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춥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눈에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잖아요. 내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죄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때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해결되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단번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낸 십자가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끝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복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게 되죠. 여러분, 만약 이런 부분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자녀 키우고 계시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지속되어지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간에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계속 마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끔씩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부자의 관계, 올바른 부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적 있죠.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도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어질고 좋으신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왕,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 벌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 가운데 벌을 계속 주시는 거죠. 너 돌아서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경고를 주시고 벌을 주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예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거든요.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죄, 그 죄를 원죄라 합니다. 자범죄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 이걸 자범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죄는 원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원죄는 해결되어졌다. 다 끝났다. 너 원죄 없어.
내가 완전히 해결했어. 문제없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경 우리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그런데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 죄성이 남아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거 여러분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내 기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죄의 문제와 마주했죠? 힘들고 어렵죠? 내가 죄인이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자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지지난주에 저희 자녀들과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교만을 발견하면서 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녀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 죄 아니에요. 부모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다. 너 잘못하고 있다.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죄인 것을 깨달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도 제가 잠깐 나누었듯이 요즘 죄가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죄가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에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어떻게 복이죠? 어떻게 그것을 그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의문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보증하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야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죄에서 용서받아야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진짜 많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내가 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해결하고 그 죄를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 치워내 버리는 작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상한 심령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상한 심령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이 죄의 노임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미쳤는갑다, 저거 어떻게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흘러내리는 눈물들, 콧물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울부짖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명확하잖아요. 죄가 깨달아지면 단순한데 명확해진다고요. 내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느끼고 깨달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나오면 제일 앞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그렇게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이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며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을 책망하죠.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망할 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51편 전체가 다윗의 그 회개 기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확신하고 이 말씀들을 쭉쭉 기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나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고 내 소망은 딴 곳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간구에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반응과 내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줘야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어떤 좋은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생각해 주셨나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헬라어 원어로 이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살피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헬라어 원어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것 말고도 성경에 이와 관련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들을 조합해서 또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이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한 제일 명확한 설명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다. 해설이다, 해설. 그 이야기가 이 강구에 대한 해설이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의 돈입니다. 조 단위의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조 단위의 돈을 빚진 자가 있었다고요. 왕이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탕감해 줍니다. 내가 보니까 너 이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네. 너 이 빚 때문에 죽겠구나. 내가 이 빚을 안 받아도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그러면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된다. 왕이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빚쟁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탕감받았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노동자 100일치의 품삯.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조 단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기가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돈 아니었냐? 근데 너는 꼴랑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줘? 너 다시 그 돈 나한테 갚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은혜를 받은 것, 그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녀 관계. 하나님은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
여러분, 이 관계적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다시 물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막 뭐라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거를 참고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너 아느냐? 너 은혜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꼭 너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 용서해 줘.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강구를 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동시에 내가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범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있는데, 너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런데 네가 만약에 너한테 잘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자녀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으로서 우리는 이 강구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놈들한테 이 부분은 좀 어렵겠구나, 이걸 다시 설명해 줘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지금 14절과 15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용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엄청난 용서를 받고 내 자녀가 되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들 삶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그 죄도 내가 용서해 주고 너희들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용서해 줘. 그러면 너가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나도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죄 용서 받을 것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하며 이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생각하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생각했듯이 오늘 말씀도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여러분, 공동체의 죄, 교회의 죄, 사회의 죄, 이 나라의 죄, 그것을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 나도 그 죄의 공범입니다. 잘못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휩쓸려서 그렇게 하는 것 많죠? 잘못인 줄 알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얘기하면 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잘못인 줄 알지만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 감아 버리죠.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도 공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 너도 그 죄 가운데 공범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고 동의되어지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해결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 라는 그 애타고 간절한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품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